자, 오늘 금요 예배에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한데.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못 증거했어요. 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화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분간 복음 증거 외에는 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헤롯 왕궁에 가두어 놨죠. 물론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가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벨릭스 총독가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주고 계속 바울을 감옥에 놔두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지 벌을 내리든가 풀어주는 거 할 건데 재판을 안 하고 2년을 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2년 앞뒤 시간 합치면은 2년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복음이 증거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열매가 전혀 없이 사실 헤롯 왕궁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그렇게 본인은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이런 시간적인 관점을 보면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몇 달 있고 길게는 1년 6개월 2년 3년 있었지만 이 전혀 제자고 교회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랜 시간을 헤롯 왕궁에 갇힌 몸으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수고와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줬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증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짧게 얘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슈에, 그리고 이 총독과 고위 관료의 거기에 이슈의 중심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가면 이꼬로 예수쟁이,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 나사렛 이단의 개수, 이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소문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소문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쁘다고 소문냈는데 갈급한 사람은 그게 좋은 소문으로 보일 수 있고요, 좋다고 얘기했는데 복음 아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소문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간표에 지금 바울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때가 되면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주실 때 어떤 계기를 주죠.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가요, 딱 본의 아니게 큰 응답이나 예상치 못한 응답이 올 때는요, 반드시 좀 알아보면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앞에 다른 사건, 나와는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만남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어디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건들을 벌이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벌이셨냐니까 뭐 큰 사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벨릭스 총독가 시간이 됐으니까 얘들 공무원들은 총독 워낙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총독이 많아요. 각 나라별로 다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돌아가면서 이따 갔다 저따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에 있으면은 고인물을 썼기 때문에 로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법제도보다 더 잘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시간표가 지나면은 고위 공무원들은 옮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고 이제 베스도가 왔어요. 자, 이게 큰 이제 전환점이 된 거죠. 자, 벨릭스 앞에서는 사실상 이제 딴 얘기 안 했는데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전환점,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재고소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총독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실권을 갖고 있는 토착민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각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할 때에 각 나라의 귀족들, 왕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한테는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소유를 일으켜서 뭐 독립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고 군인들을 통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걸 막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베스도는 한 2년 정도 통치를 저희 이스라엘에서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야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참 얘들도 대단합니다, 진짜. 그죠? 이 베스도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꺼낸 것이 바울의 고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의 시간이 흘렸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바울을 감금하고 그때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했죠. 그러고 나서 이 총독이 듣고 이제 핑계거리 하나 달아봤죠. 천부장이 와서 그때 재판하겠다 그러놓고 시간 끈 거예요. 그게 2년 지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2년이 지났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그 나라를 뒤집어 놨었는데도 나도 솔직히 그게 옛날 같이 느껴지더라고. 너무 옛날 일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사람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잊지 않고 총독이 왔는데 새로운 총독한테 첫 번째 건의한 것이 바울의 고소였다는 거 보면은 그거는 원한이 쌓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가도 잊지 않는 거 있잖아. 그건 원한이 쌓이면 그래요. 원한이 쌓여도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잊어버리고요. 총독 오자마자 바로 고소합니다. 대단하지요. 그 증오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것도 암살 계획도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원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당연히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또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소소한 재판들은 유대인들이 하거든요. 그 식으로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하는 역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막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목적이 암살하는 거. 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유죄도 목적이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오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정오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그런 말 쓰죠. 불신자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영적인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긴 하는데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그 칼라가 그 결정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가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 사람의 칼라가 결정되어져요. 그 칼라가 결정되어지면은요, 사실상 그거 바꾼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칼라가 이미 정해져 버리면은요, 그 칼라에 정해진 사람 안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제 어떤 배신자죠, 배반자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하고 또 다르죠. 기독교는 진짜 종교잖아요. 종교가 아주 진짜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곳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나 바울처럼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 색깔이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요, 잘못된 색깔이 들어간 사람은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찾아도요, 하나님 역사해서 그때 빼내는 것이지, 하나님 뺏어내는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빼내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참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요구를 일단 딱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 이걸 알고 있잖아요. 뭐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면 바울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는데 바울이 유명한 인물이죠. 당연히 앞에 벨리스 총독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자, 베스도가 충분히 들었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것이라는 거,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 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딱 거절을 한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재판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다. 예루살렘에 있어도. 근데 난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 원론적인 대답을 딱 한 겁니다. 뭐 잘했죠. 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만큼은 베스도가 딱 선을 그은 거죠.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하튼간에 유대인들의 재고소는 일단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한 바울입니다.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서 8일에서 10일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틀 만에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2년 동안 재판 안 열린 재판을 이틀 만에 바로 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정식적인 고소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이 베스도가 빨리 재판을 열고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했죠. 이 선동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 소유시켜 가지고 선동시켰다. 그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모욕했다. 이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들의 말뿐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증오나 종교적인 편견에 기반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고, 지금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를 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말뿐이라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자, 변론했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은 제기된 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딱 반박을 했는데 똑같이 세 가지로 반박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그죠? 율법 안 어겼다는 거예요. 이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다. 그럼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들이 인정한 종교만 허락을 해요. 유대교는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로마인들은 봐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뜰 거기에 이방인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결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지 그들에게 변론하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을 유대인 뜰 안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뭡니까? 그 소유죄죠. 사람을 선동시켜갖고 막 반란일으키는 그런 소유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 이제 변론을 했죠.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이때 이제 베스도의 정치적 동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시한표가 왔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빨리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할 수도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계속 시한을 끌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기 때문에 나 로마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베스도 황제 이 총독 그 전에 벨릭스 총독 있을 때 항소를 했거나 아니면 벨릭스 총독가 빨리 그래서 재판을 했으면 거의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죄가 났거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갔겠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항소해서 가이사 앞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걸 안 했어요. 일단은 벨릭스 총독은 재판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인의 몸이 될 수 없었고요. 또 본인이 왜 항소를 하지 않았냐? 그건 이제 성령님도 받는 거죠. 본인이 멋대로 움직일 시간표가 아니니까 기다린 겁니다. 근데 9절에 총독 바뀌고 나서 총독이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신문을 받겠느냐? 이게 원래 처음에 베스도가요,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첫 번째 이것을 베스도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베스도가 자기가 지금 곧 있으면 가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죄수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내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또 너희들이 뭔 짓 할지 모르니까 그런 의도로 거절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네. 이 말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까지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판하는 게 맞는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베스도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니도 유대인이니까. 그 말은 바울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암살할 거란 걸 뻔히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있으니, 가이사의 재판자리,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가이사의 재판자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가이사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가이사가 허락한, 총독을 통해서 재판받도록 허락한 그 자리에 내가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야. 내가 당신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내가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한대. 자, 로마 시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시민의 그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로마 시민이 하급 법원의 그 판결에 불복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죠. 그 앞에가 상급 이제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받겠다라는 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거를 요구했어요. 언제든지 이걸 요구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기다렸죠. 왜? 재판에서 무죄 받아서 자유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베스도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달았죠. 확인했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 가서 죽음을 위협하고 복음도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자,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 배석자들이라는 것은 총독의 법률 고문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법률 고문들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또 여기에 재판 결과에 바울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했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제 조문을 한 거죠. 조언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총독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서 바울에게 그러면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직접 가서 네가 재판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총독과 왕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은 바울입니다. 자,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자,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2세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먹어 죽은 그 헤롯 있죠. 그게 아그리빠 1세고요.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죠.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로마는 왕들을 인정하니까 각 나라에 유대인의 분봉왕이라고 하죠. 유대인은 한 사람만 왕을 세운 게 아니고 세 군데를 세워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그리빠 1세인데 실제로 이제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 전체를 통치하는 실권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그 누이가 와서 총독 새로 왔으니까 친분을 맺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27절까지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 2세하고 이 버니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엽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27절에 나와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제목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냐라는 부분이 이 베스도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지금 그 제목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가이사 황제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로마법에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 심판에 상급 재판을 받는 것인데 제목도 없는데 로마법에 따른 제목 이 죄에 대한 리스트가 없는데 이 사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서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냐? 내가 이게 곤란하다. 그러나 유대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 2세하고 이 버니게에게 조언을 구한 거죠. 14절에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고 두었는데 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이제 과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로마법으로는 판결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논쟁 때문에 지금 재판받은 건데 참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름 잘 전달했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다.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유대 종교 문제에 밝은 아그리빠 왕 2세가 베스도를 돕고 또 본인도 궁금하죠. 그래서 공천회에 이 베스도가 만든 이 공천회에 적극적으로 내가 아그리빠 왕 2세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지금 이 모임이요 단순하게 비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고위 관리자들이 참석하는 공개적이고 중요한 공천회가 된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도 못 적고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그 황제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 2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회가 사실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23절 얘기했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24절에 베소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바울이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 그죠? 또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나오죠.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베스도가 고위 관리들 또 이 아그리빠 왕 그 누이까지 다 불러가지고 공천회를 열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는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 없는 시간표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긋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또 로마로 가게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시거나 계기를 만드세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뭔지, 그 계기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계기가 딱 열리면은,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문을 확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뭘 하냐가 중요해요. 열린다 안 열린다, 문이 열린다,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말씀 운동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헤로와 그 궁전에서 2년 동안 잘 쉰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자유를 줬잖아요. 물론 밖에는 못 돌아다녔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생도 안 했고요. 맨날 갈 때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죠, 굶기도 하고 배 타가 파산 당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배를 좀 몇 번 맞기도 하고 이런 고생을 계속 하다가 선 여기 와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헤롯 궁전에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사실상 영육간에 충분한 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 안 열릴 때는요 누려야 돼요. 기도로 말씀도로 누리지만 영육간에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 되면 문을 여십니다. 그거 잊어버릴 뿐만 이제 변제되고 타락하는 거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요, 이제 딱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문이 열렸을 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선교를 기다리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할 하나님의 계기를 만드시고 또 로마로 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시간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